양과 목자의 관계, 양은 네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양은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양은 두려움을 물리쳐 줘야 됩니다. 오늘 밤에 두렵다. 뭔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 그러면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은요, 그 양떼 안에서 무슨 마찰이나 충돌이 있으면 또 잠을 못 이룬다 그래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다가 누구랑 마찰이나 충돌이 있으면 밤새 다리를 못 펴고 자고 마음 편히 못 자고 그런 것처럼 양도 똑같이 자기 친구 양들과 무슨 충돌이 있거나 마찰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가 잠을 이룰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기생충이나 파리나 모기나 이런 벌레들이 자기를 괴롭히게 되면은 또 아주 성가셔가지고 또 밤을 샌다 그래요. 양도 우리처럼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동물 같아요. 그래서 그 모기나 이런 곤충들이 없도록 목자가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배가 고프면 또 잠이 안 온다 그래. 배가 고프. 그것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배가 고프면 밤을 새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시에도 일어나서 막 먹고,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딴 교인에 비해서 조금 더 살이 더 찐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네 번째는 허기를 느끼면은 또 얘네들은 잠을 못 잔다. 근데 다른 어떤 두려움이 오거나 또 어떤 양들과의 부닥침이 있거나 파리나 기생충이나 모기가 있거나 아니면 허기를 느끼거나 그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양은 목자가 이 네 가지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인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된다. 근데 우리는 염소나 다른 동물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으로 창조해 놨기 때문에 우리의 성질이 양의 성질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 인간관계도 그렇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적은 모기나 파리가 우리를 밤새 괴롭히는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전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면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은 목자로 느끼는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자기가 죄를 짓고도 목자는 나를 용서하는 목자라고 느끼고, 자기가 원수의 목전에 가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목자라고 느끼고, 다윗이 느낀 하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느낌으로써 그 느낌, 그 깨달음,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 것보다 다윗을 용서해 준 그 분량이 컸고, 어떤 사람들을 적군과 만나서 같이 싸워 이겨준 것보다도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줄 때가 더 컸고, 왜냐하니까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 다윗의 깨달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영원한 나의 목자다. 나는 양이다. 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양이다. 항상 그는 나를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서 항상 아름다운 꼴로 나를 먹여주셨다. 내 영혼을 항상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참 무식하고 약한 양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양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도 들어갈지어다. 이 믿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원수 앞에 가서 원수 바로 코앞인데 다 죽게 됐는데도 아마 다윗은 그때 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그때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물맷돌 5개 가지고 갔다가 이겼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다윗은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항상 넘쳐 흘렀다.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은 항상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 직장을 출근하는데 내일 아침에 또 직장 가셔야 되잖아요. 물론 오늘 또 출근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저께 진짜 내가 이렇게 결혼식 가서 앉다 보니까 뭐 VIP라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여기 앉으셔야지 딱 앉혔는데 전직 장관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몇 년생이에요? 막 웃겼지 그냥. 그랬더니 뭐 김재수 씨가 저 전직 장관 저 55년생입니다. 55년생? 그럼 나보다 몇 살 많은 거야? 25살 많은 거잖아. 그랬더니 내가 한참 웃겼더니 지금 문자가 왔네. 목사님 어저께 대화 너무 즐거웠는데 저 김재수입니다. 꼭 자주 좀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저께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랬거든. 근데 중침에 다녀야 돼. 중앙침례교회. 중앙침례 김진표 내 잘 아는데 김진표 씨 자리 있어요? 그랬더니 김진표 의원 자리 있죠 막 그러더라고. 아는 척 좀 했더니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알아서 자기가 딱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55년생 양띠. 그래서 오늘 나오세요 그랬더니 오늘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좀 집중하시라고 다시 좀 여담을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믿음이 확 생기는데 내가 지금 이 직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 직장에 출근하는 거 피곤치 않아. 그 사람은 예수의 능력이 목자라는 능력으로 와 닿는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나 또 직장에 가야 돼. 왜 힘들어? 내가 왜 이 남편의 밥을 3세 때 해줘야 돼? 그런 거 피곤한 마음이 들면 가사일 보기도 또 무슨 또 반찬을 해야지 막 생각이 막 너무너무 괴롭고 말이에요. 직장 가기도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몸이 아파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은 가사일을 보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 믿음의 확신이 와야지 힘들지 않아. 그러고 막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남을 막 웃으면서 즐겁게 해드리고 막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학교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갑자기 병석에 누워가지고 피가 다 소진되어가지고 피를 빨리 수혈을 받았는데 간호원이 큰 피를 한 통 갖고 왔습니다. 환자님 지금 피를 갖고 왔으니까 빨리 수혈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지금 내가 맥이 없어지네요. 피가 없어서 피를 딱 이제 꽂으려고 주사기를 놓으려고 딱 하다가 근데 환자님 하나 양해 구할 게 있는데요. 뭘 양해 구하냐 그러니까 이 피가요 다 깨끗한데 1%만 에이즈 환자 걸로 넣었거든요. 1%. 99%는 깨끗한데 그러니까 뭐 1%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1% 안 돼. 0%야지 어떻게 1% 에이즈 환자를 하지? 그럼 난 죽으라는 말이야? 안 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사람이 거부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서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다 깨끗한데 1%가 죄가 섞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1% 죄 섞여 있는 예수의 피를 받으면 되겠어요? 천국 못 갑니다. 0.001%라도 죄가 섞여 있는 피를 받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하나도 져보지 않고
누구도 가룟 유다를 빌어서 빌라도를 빌어서 가야바 법정에서 누구도 미워하지 못하시고 어떤 가나안 여인도 욕하지 못하시고 늘 눈물이고 늘 사랑이고 감사하고 늘 용서고 가난한 자들 다 먹이셔야 되고 거기에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들의 피는 어떤 사람은 한 50%죄 지은 피고 어떤 사람은 나는 98%죄 지은 피고 난 2%만 깨끗해요. 오늘 좀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은 그냥 다 깨끗해 그냥. 근데 그래도 1% 2%가 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다 깨끗해도. 그래서 우리 피 가지고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0%죄 지은 그 깨끗한 피를 우리들이 수혈 받음으로써 내 죄를 투석한 거죠. 내 죄를 빼내고 투석을 했어. 예수님의 피를 100% 받아들임으로써 내 죄가 싹 없어지고 천국을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깨끗한 피가 내 속에 들어오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죄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근심스럽고 또 내가 그 중독에 빠져야 되나? 내가 이 중독에 빠져서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이걸 또 먹어야 되나? 근데 깨끗한 피가 들어온 다음에 이상하게 그날부터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고 거기에 중독에 어저께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20년 전에 투자해 놓은 그 주식이 이번 주에 날아가는 바람에 몇 천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자기가 20년 동안 아주 그냥 우량주였었는데 지난주에 뭐가 떨어졌죠? 난 주식을 몰라가지고 뭐가 하나 떨어졌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대로 다시는 내 안 하려고 다 빼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더 관심을 뒀지? 이게 뭐 중요하다고 내가 여기에 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천국입니다. 제발 천국입니다. 내 목표가 딴 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꼭 만나야지.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걷고 있는 거야. 이게 삐뚤어가면 근데 죄가 0%인 피를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아요. 내 발걸음이 그냥 천국을 향해서만 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거기 우리를 신경 쓰게 하고 돈 잃어버렸다고 낙담하게 할 그런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럴 돈도 없으시겠지. 우리 교회는 뭐 그럴 돈이 없더라고요. 걱정을 안 해요. 주식도 뭐 투자하면 돈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 아이고 씨 돈도 아이고 씨 발은 안 했어요. 씨까지만 했어. 아이고 씨 돈도 많다. 그 많은 돈을 거기다 20년에 투자했어. 아이고 돈도 많네. 근데 발은 절대 안 했습니다. C까지만 갔어요. 비타민 C까지만 갔어요. 돈도 많다. 천국을 향해서 가. 뭘 그런 것에 이젠 다 잊어버려. 됐어 이제. 뭘 또 그걸 또 들여다봤어. 그냥 떨어진 말든 그냥 한 10년 20년 더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지. 그걸 뭐 또 열어봐. 열어보면 화나지. 그 열어보지 말고 그냥 물려주면 될걸. 응? 아니 물려주기 위해서 한 3, 40년 묻어둔 주식이라면 건강한 마음이죠. 그건 그 회사에 투자했다는 마음이니까 그건 건강한 마음인데 그걸 또 열어보고 그건 우상이고 중독이 된 거잖아 이미. 그잖아. 열어보고 뭐 기분 나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은 우상이고 그러나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난 해놨어. 그게 얼마나 건강한 거야. 그런 거 괜찮겠죠. 자 그런데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너무나 선하신 성품, 완벽한 성품, 그 피를 우리가 수혈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죄질 생각도 없어지고 누구 미워하지도 않고 세상에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이지. 근데 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나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중독이 있고 세상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본능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0% 죄를 지은 피를 수혈을 못 받았다고 저는 봐요. 수혈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피를 수혈받은 그 순간부터는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직장 가는데 막 따분하고 그것이 아니라 직장 가는 게 너무 즐겁고 내 사명이고 또 청사에 출근하시는 분은 나를 위해 충성하는 거니까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그냥 열심히 충성하게 되고, 근데 이게 예수의 피를 받으니까 가능한 거지, 내 피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막 남편이 미워 죽겠고, 나 직장에 그 사람은 얼굴 보기 싫어서 직장 가기 싫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참 자아고 내가 옛날 자아인데, 옛날 자아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 거짓 자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내 참 자아가 아니라고. 나 지금 밉고, 나 지금 더 어떤 중독에 빠지고 싶고,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 노래 듣고 싶고, 세상 드라마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거짓 자아라고. 거짓 자아. 거짓 자아에 속게 만드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부분은 뭐냐면 100% 깨끗한 피가 나에게 수혈된 거라고. 그것이 뭐냐면 깨달음인데, 선한 목자야.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야.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셔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뭐냐면 죄를 또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 짓지 않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죄도 용서해 줬어라는 그 사랑의 감격이 나를 오늘 힘있게 살게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지, 나를 또 죄짓게 하는 힘이 아니라고. 그 힘이. 할렐루야.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기가 번제물이 되셔서 속죄 사역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성육신 하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죠? 성육신 하셔서 자기 자신,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해,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체험된 다음부터는 죄가 생각 안 나는 것이 참 자아죠. 세상의 욕심이 생각 안 나는 것이 참 자아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오늘 읽어드린 10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 10장 14절, 우리의 깨달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를 안다. 나도 너를 깨닫고 너도 나를 어떤 목자로 아느냐의 문제. 나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참 자아를 가지고 살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나를 완전히 개조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다른 귀신이나 다른 신 같으면 너 왜 죄져하고 막 때리고 야단치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신데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내 스스로 살게, 내 스스로 죄 안 짓고 상급 쌓고 살게 만드는 능력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상급이 되는 거죠. 억지로 나를 때리시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신 사람에게는 어떤 귀신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더라도 걔는 상급이 없는 거죠. 자기 상급이 없잖아요. 억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줘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상급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교회 봉사하는 건 전부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갚아주지 않아도 다 상급이에요. 오늘 찬양대도 상급이라고. 특히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급이 더 크겠더라. 할렐루야. 야, 이 찬양단 그리고 이 바이올린, 오늘도 그냥 바이올린이 쫙 얼마나 이 호흡이 딱 맞는지. 오늘도 트럼펫. 야, 얼마나 이 호흡이 착착 맞는지 말이야. 또 이번 토요일 날은 또 송담비 우리 교회 악장 바이올리니스트가 야,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수시로 BOK 아트센터라든지 여기 세종 문화센터라든지 거기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니까 야, 우리가 그 무대를 직접 가서 애들이 그걸 보면서 막 게임이나 좋아하고 뭐 드라마나 보는 애들이 가가지고 나 웃을 때까지 한다. 막 하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순화가 됩니까? 정말 저희 집은 광화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을 어릴 때 수시로 갔거든, 수시로. 그리고 뭐지? 갑자기 생각나는 지금이야 예술의 전당으로 바뀌었지만은 그 큰 회관 갑자기 생각. 그 회관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막 연주하는 거 뭐 관현악 연주하는 거 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앞에 당주당에서 냉면 한 그릇 쫙 쪼개면은 끝내줍니다, 진짜. 네. 그다음에 샛별다방 가가지고 와이프 만난 거고 거기. 야, 근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는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고.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아는 것과 같고 예수가 자기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그 시스템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목자다. 나에게 그 아까운 생명을 다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 요한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못난 애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성실하게 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입에 그냥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욕을 이제 안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 안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깨달음이에요. 억지로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너 양이고 나야 목자야. 목자가 어떤 선한 목자인지 알지? 그냥 목자가 아니야.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흐르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선한 목자. 응? 정말 제가 그냥 이상한 근데 제가 목소리가 이제 안 돼서 못했는데 이상한 꿈에 풀어가지고 가로며 왜 뮤지컬 배우로 나가려고 쓸데없는 꿈을 꾸다가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뭐 하는 게 전부 보험하고 앉아요. 보험. 아니, LA에서 내가 이제 지휘자 생활하면서 지휘자 모임들이 있거든. 지휘자 모임은 뭐. 그래서 저희는 소망교회라고 좀 큰 교회 저는 지휘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12교회가 합쳐서 성가 합창제가 하면 저희가 그 12교회에 해가 항상 그 지휘자들 이렇게 모여요. 뭐 담배 피는 애 별의별 애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거든. 근데 다 보험해, 다 보험. 아니면 자동차 세일하거나. 이거 음악 전공해가지고 보험하고 자동차 세일하고 이거.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까로 묘변하다가 야, 안 한다. 까긴 뭘 까냐. 안 깐다. 나는 그냥 에이 그냥 그래가지고 공부한다. 공부로 돌린다. 근데 에베소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요. 에베소 3장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거야.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우리가 오늘 지식에 넘치도록 깨닫게 지식에 넘치도록 깨달아 할지어다. 그 깨달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 16장 13절에서 깨달음이 나오는데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와,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왜? 목자처럼 나를 끝까지 용서하실 것이다. 네가 죄져서 두렵냐? 아니다. 목자는 너를 용서하신다. 끝까지 너를 우리로 인도하시고 너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그 양과 목자의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래가지고 팍 끼어안고 있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밀짚 모자를 쓴 양은요 곳에 또 무릎에서 자고 있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나는 사랑을 받았구나. 나는 선한 목자야. 너를 잘 아는 목자야. 죽음도 불사한 목자야. 끝까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목자야. 자, 눈을 감겠습니다. 그 목자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 지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목자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목자의 능력을 줘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